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5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게요. 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으면 앞에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읽으면 됩니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그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고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말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묻으면 그가 아니고 알거나 물론 가져다가 사도들의 말 앞에 둡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알며 한 번의 이름이 남을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며칠입니까? 4일. 6월입니다. 여름이 시작됐는데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이제 1학년 1학기 후반부가 제가 요즘 1학년을 다니고 있어서 1학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1학기 후반부가 이제 한 달 만쯤 남았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또 영성형 친구가 왔어요. 네. 교회 처음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조금 요 시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가 썼어요? 네.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 이분이 오늘 초대교회에 두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5장에 가보면 4장 후반부부터 한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이죠. 그렇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좀 대조해서 이렇게 좀 볼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서로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는가? 이 속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삶과 죽음의 경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이따가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는 두 번째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의 그 놀라운 변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고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네 글자로 유무상통,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장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거 기억납니까? 반응이 없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했던 기억은 있죠? 네, 했었어요. 진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보다 이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그 이유를 좀 찾고, 이 이유가 두 번째,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32절과 2장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의 이 모습은 이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특별한 신앙 공동체에 가보면 이렇게 전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사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네. 특별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오늘도 막 땅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선생님 부모님도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땅 파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유를 오늘 사도는, 이 루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3절이에요. 자, 33절을 오늘 키포인트로 좀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33절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가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리가 뭘 받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은혜 받아라. 또 수련회 같은 데 가기 전에 뭐 받고 와라? 은혜 받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찬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죠? 여기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뭐 같아? 이게 참 대답하기가 금방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뭐라고 답을 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어떤 신세나 혜택, 이게 은혜예요. 다시요. 은혜는 사랑으로 누군가가 고맙게 베풀어주는 어떤 신세나 혜택이 은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그러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그 혜택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베풀어 준 은혜가, 그 은혜의 실체가,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찾아볼 텐데, 내용을 알면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3절에 이 은혜의 구체적인 그 내용, 그 본질을 33절에 이렇게 힌트를 줘요. 하늘에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저도 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대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세요.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성령을 받아서 나의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오늘 다시 4장 33절로 여러분 와보세요. 4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도들이 무엇을 증언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증인,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자,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하늘색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이 부활의 증인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똑바로 안 죽었는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신기하게도. 그 진짜 놀랍지 않냐 얘들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덜 죽어가지고 살아났다는 어떤 그 사실의 증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된 그 은혜의 실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나가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죽지 않아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런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9장 22절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증언이죠. 밑에도 마찬가지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은혜의 그 본질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누구이신가? 예수가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냐라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2장 36절. 자, 넘겨주세요. 이 말씀 기억나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는 그 설교의 끝에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것을 증언하였다 하는데 그 증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증언인데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원색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구원주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넘겨주세요. 똑같은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눕히사.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주와 임금 그리스도와 구주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여기서 임금은 왕인 것이죠. 그분은 퀴리오스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는 통치자가 있는 것인데 그 통치자의 위치에 계신 분, 주인 되신 분의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구주는 같은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은혜일까를 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의 답을 찾으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요즘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드리죠.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힘든 게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은혜가 되는가를 알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그냥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우리한테 뭐가 빚진 게 있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뭐 아들의 개념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그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간 살아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 그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할 당연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제가 제 삶을 보아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신실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철저히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늘 거절하고 늘 거부한 것은 누구예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어줄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게, 그것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끝내도 더 이상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창조한 인류지만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냥 포기한다는, 그냥 두셔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내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들이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 스스로를 구원해낼 능력이 도무지 없는 인간들에게 그냥 두면 저절로 형벌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또 다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그들 인격 깊숙이 자기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그 세계관과 패러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보내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것이 돼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니까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 놀라운 변화는 은혜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내 삶의 모든 그 삶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라는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본 이 은혜의 본질을 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왜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 부부는 비슷하게 오늘 성경을 보면 둘 다 뭘 팔았어요? 둘 다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일단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이상말이 많지 그 자리에서 그냥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바나바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럼 보세요. 36절 성경 볼까요? 36,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사람이에요. 지도를 제가 찾아놨는데 넘겨주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쪽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구브로가 여기에요. 섬이에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해요. 키프로스. 그리고 여기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의 일부가 저기에서도 살았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고, 이 바나바는 유대 사회 중에서도 좀 구별됐다고 말하는 레위인,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원래는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나바를 좀 좋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성경에 PPT에 실지를 않았어요. 1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보겠지만 지금 짧게만 볼게요. 여러분 12장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잠깐만요. 11장이에요. 미안해요. 11장 19절.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핍박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구브로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원래 유대 사회가 아니에요.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자, 23절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쉽게 말하면 목회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24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읍시다. 24절 중요한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평가하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조금 앞에 이야기 나눴던 그 은혜에서 정답을 찾고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 조금 전에 그 은혜의 구체적인 본질이라고 찾았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이때에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피우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에게로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사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이 사실이 풍성한 삶과 철저한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경계에서 이 바나바는 은혜의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봅시다. 그들도 여러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아내도 알았고 그것들을
반을 내어놓았는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다시 여러분 4장 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평가를 잘 봐야 됩니다. 3절에 이들의 행동이 누구를 속였다고 했어요? 누구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악한 마음에 대하여서 이것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요한복음을 갈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과 속임의 근원은 첫 번째 누구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더러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행위의 근원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 말을 직접 듣고 있는 너희는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 두 부부가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죽는 이 모습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본문을 해석하기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말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냐? 이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였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12번도 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을 정직하지 못하였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셨다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왜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거두셨을까요? 그럼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한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 마귀에게 여전히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에서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은혜,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 안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한 근본 동기도 조금 들어가 보면 저렇게 하면 바나바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여전히 취하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들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죽음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요즘에 오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맞아요. 왜 그러면 죽게 했을까?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아요. 이제 막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막 시작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거두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순수함을 지키는지, 이 공동체는 내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과 철저한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는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안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안쪽에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은혜 안쪽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오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사실이 바나바와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이 한 단면을 또 잠시 보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 이 모습,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입은 것이고, 하나님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이토록 첨예하게 갈라진 것은 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의 차이였음을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이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이 인격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다. 주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